이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신약 316쪽,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오늘 18절까지인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신약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크게 큰 소리를 중글중글 하지 말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 우리 밴드 우리 기도 부흥을 위한 밴드 남자들도 들어와서 봐봐요. 열성분자들은 한 15명쯤 되더라고. 올려놓으면 새벽기도 내가 기록해놓고 올려놓으면 다 보는 것 같아. 본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보면 태역군이 워룸, 영어로 워, 전쟁, 룸, 방이다. 보라고 해서 나도 봤어요. USB 내가 여기 복사해가지고 봤습니다. 그거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또 우연찮게 백기현 공주대 교수입니다. 성악가인데 스마트폰 너무너무 편리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대구의 선앙교회라는 곳에서도 부흥회하고 간증하는 것을 봤더니 자기가 55살까지 곱추로 살은 거죠. 대학 교수인데 성악가인데 교회는 잘 나갔어요. 부인도 예수 믿고 권사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그때까지 곱추를 고칠 때까지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 소리 늘 그 소리. 목사가 하는 소리 늘 똑같은 소리.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래 듣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고 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했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설교를 목사가 잘해서도 안 되고 다 이 박자가 거의 다 맞아야 돼요. 그분이 이제 어떤 기도원 집회 참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들이 회개의 마음도 주고 정신 차리는 생각도 주고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면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동영상 다 봤죠. 새롭게 이분이 완전히 이제 곱추가 완전히 정상이를 양복 딱 입고 딱 전에는 약간 의심스러웠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있다고 이제 믿고 교회 다니다. 그런데 마귀가 있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 세계에 대해서 혼란이 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실제적으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해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 가운데는 지옥도 마귀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펴볼까요? 시간이 상당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 그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그거는 설명은 나중에 하고 다음에 하고, 46절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마귀는 뭐냐?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후서에서 2장 4절에 그럽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이제 내용은 범죄한 천사 지옥에 던져. 여호와의 정인들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이 성경을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다 달리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 달리합니다. 마귀들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원수잖아요. 원수. 국가적인 원수, 개인 원수, 지역적인 원수. 우리 인간은 다 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원수는 누구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를 입힌 자들. 원수란 말이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존재가 원수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를 못 살게 하는 존재가, 나를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나를 못 살게 한단 말이야. 이 존재가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뭐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형제, 친구, 뭔가 대상이 언제든지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모두 부모, 형제 관계없이 다 형제다. 사랑해라. 용서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원수 갚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전부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 불쌍해 보여.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왜 불쌍해 있느냐? 마귀를 모르고 마귀 말 듣고 저지됐다.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벙어리 들려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신이 간질병을 일으키고, 귀신이 정신 이상, 끝이 없어요. 마귀, 귀신 똑같으면 사탄, 각종 질병을 가져다 주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 하는 일은 끝이 없어요. 마귀가 근본적으로 뭘 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간들 의식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고 저절로 있다. 그게 제일 큰 주제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예수 말 못 믿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100% 못 믿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의식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거는 인간 존재 자체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극이 오는 거야. 성경을 그 에베소서 펴놨으니까 2장
뭐 목사님이 너무 무리한 말이 아닙니까? 속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보이지 않게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께토로 왔더니 하나님이 이래서 너희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본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안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자기들은 몰라요.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나?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누구에게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그래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불순종해요. 안 믿어요. 존재 자체를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그 생각이 거의 다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들들 가운데서 뭐 하는 영이다?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 마귀를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 세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영이 이래서 안 보여요. 그리고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 그러죠. 아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인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존재 아담과 하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탄 말을 듣게 해요. 그래서 사탄 말을 듣게 되면 뭐냐?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사탄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 빈도는 차이가 있어요. 도수, 온도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 세계에 느껴지는 그 강도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이 내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존재를 의식해야죠.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사탄의 존재를 보게도 하고 이 사탄의 실체를 알게도 하고 그래. 이 시간이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러느냐?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관계가 있어. 이 관계는 교묘한 계획이에요. 작전이 작전, 계획. 마귀가 영어로 봐봐요. 킴을 돼 있는데 작전, 계획이 계획. 마귀가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성산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할까? 우리 개인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마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마귀하고 같이 동료였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때는 안 찝쩍거립니다. 잘 안 찝쩍거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자녀가 되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하게 만들고자 하는 작전을 가지고 있어요. 작전. 마귀의 관계,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우리들의 약점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실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꾸 넘어지잖아요. 넘어진다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취약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넘어지게 자꾸. 넘어진다는 것은,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넘어졌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면 어떤 회사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런 의식이 점점 줄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데는 신뢰가 점점 무너져 버려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사탄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넘어지고 자빠지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르지. 저 사람이 그랬다, 남편이 그랬다, 아내가 그랬다. 늘 이제 공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실제는 나를 공격하는 존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흥분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화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낙담하게 살도록 작전을 펴있다. 그래,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하는 그 그물에 걸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는 죽이고 뺏고 하나님이 자녀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심지어 가지고 있는 것도 뺏으려고. 시간이 오늘 시작하다가 말리겠네. 그래서 이 관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가 있다는 존재 자체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나를 향한 작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낙담하게 한다니까. 두려워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아, 내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아니, 내 생각대로 한 것 같은데 그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나에게 준 생각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할 때 마귀가 그 생각을 그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생각을 집어넣다가 마귀 자체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려요. 이런 설교 자주 안 해서 그러나 눈이 띵그레지네. 요한복음 13장 한번 봐봐요. 마귀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 안 보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사탄의 세계를 알지. 그런데 사탄의 설교를 말하면 사탄이 설교하는 자를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정치를 알리려고 하면 아프게 한다든가
뭘 다치게 한다든가 공격해요. 수많은 그 영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에 있는 워치만이라는 유명한 영성이 밝은 사람들 공격을 끊임없이 하려고 그래요. 이 세계, 이 사탄의 세계를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알면 자기들을 경계하니까. 또 사탄이 27절에 13장 27절에 가룟 유다 속에 속 들어가 버려요. 시작. 조각을 그 26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게 돼요. 사탄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음식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극단적으로 말해 봅니다. 모두가 사탄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 자체를 뒤집어 버리려고 그래요. 사탄이 들어가서 병을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병을 얻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그래요. 두 가지 양태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딱 들어가서 그 다시 말하면 그 의식 세계 자체를 붙잡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못하는 거예요. 굳어져 버려요. 사람들 속에 거의 다 사탄이 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그 사탄의 지배 속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처참한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마귀가 한패되고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마귀하고 한패되어 있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육신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줄 때 거의 다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그래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이 났다. 100%는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 똑같은 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도 예수 믿어도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의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침투를 안 해도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오늘 서두처럼 워룸을 보면 아주 여기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우리 일상적인 이거는 상당히 큰 포괄적인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그 시범 케이스 같이 영화를 제작해 놨어요. 그 예를 들면 그럼 먼저 그 예를 들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이 세상에 빠져있는 사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탄에게서 인간들을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사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만큼 권리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영의 구조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 사탄이 인간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요구하는 형벌을 하나님,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수억, 억만 인구를 대신해서 그 죄악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십자가가. 할렐루야. 그래서도 인간이 그 소리를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판결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놔도 그걸 안 믿고 거부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준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마귀들이 너희들에게 시험할 거야. 그래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누가 있다는 거야. 세상에 누가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겁내지 마라. 겁낼 거 하나도 없다. 마귀가 존재하지만 너희들은 겁낼 대상은 안 되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만 가면 되는 거야. 사격, 마귀가 협박하고 공갈 치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해도 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만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43장 11절 25절에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 구원자인데,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말하지. 의배가, 태여가, 너는 마귀에게 그렇게 시달리면서 왜 날 안 부르냐? 왜 날 안 부르냐?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날 안 불렀어. 그래서 너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어. 그런 말이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쳐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예수 믿어도 자기의 언변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환경을 바꾸려고, 사람을 바꾸려고. 그게 뭐냐? 무지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날 안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 나를 불러라. 큰 이런 공경 속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뭐 어떤 소원,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영혼을 조건을,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영의 사람들은 공허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충전되어요. 그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사탄이 의식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절제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충족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그렇고, 그분 그때 이제 여튼 이분은 간단하게 조례는 마귀를 하나님 붙여놓을 때도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 예수 믿어요. 자기 부인은 몸이 안 좋아서 속병이 있어서 교회 다니고 좀 낫는 것 같은데 잘 안 나.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방송국에서 국장인가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5.16이 아니고 광주 사태인가 여튼 그래 강제 해직 당했어요. 강남에 사는데 일단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들고, 사람들은 거의 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잘 만나집니다.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거의 잘 안 만나져요. 또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째면이 쥐새끼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마귀가 안 떨어지려고 와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너 아내나 너가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내가 붙여놓는다. 붙여놓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붙여놓는 것.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데 욥기 같은 경우는 욥에게 하나님 사탄을 통해서 쫄딱 망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하는, 사탄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그래도 날 믿고 날 사랑하겠느냐?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게 해서도 사탄의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근원적인 사탄의 역사는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너무 진짜 월을 들어가야지, 월음을 들어가야지. 빨리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남편은 군인, 육군, 미국 이제 흑인인데 대위로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둘 다 예수 믿었는 것 같아. 거의 선데이 크리스찬, 일요일 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이름만 알고 진짜는 몰라. 기도도 몰라. 그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살고, 자 초로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되는 이 부인이 이제 거의 주제예요, 주제. 거기서 자기가 그 남편을 잃고 자식을 키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기 녹록지 않았단 말이야. 남편을 회상하는 거야.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기간을 줬는데 자기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 자기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쓰레기로 만든 그 후회감.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결론이 뭐냐?
내가 그때 지금처럼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남편인데 바가지 긁고 남편을 고치려고 그렇게 많은 세월 시간을 가지고 싸웠던 것을 내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남편 뒤에 있는 사단이 있는 걸 모르고 나는 남편을 원수라고 하고 반평생을 싸웠다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걸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나처럼 이거 반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오.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부가 하나 걸려서 들어왔어요. 이 부부는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 건드릴 찰나까지 갔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친정 일로 싸우고 아이들 일로 싸우고 상대방은 전부 다 상대방 중심적으로 말해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의식이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근본 문제가 자기가 중심이, 자기 왕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면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부가 다 예수 믿으면 여기에 대해 잘못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간 이제 중년이 되는 부인을 먼저 만나가 당신 가정생활이 어떠냐 그러니까 뭐 이랬더니 간단하게 당신 나랑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공부하고 가르쳐 줄게. 처음에는 그런데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 아느냐? 안다 그래. 근데 실제는 몰라. 가르쳐 주는 중에 핵심이 뭐냐? 이 시간이 너무 짧네. 기도하는 골방을 만들어서 나는 거기서 전쟁에서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골방 자기가 있던 미국에는 보니까 거의 다 요만한 방이 있더구만. 옷하고 이런 거 엮는 거. 그 벽에다가 온통 기도 제목을 쫙 붙여놨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했던 이 자기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아 봤더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져오라고 그랬지 네가 가지고 실험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근데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선서로, 자기가 대장이 되어서, 자기가 장군이 되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중년 부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실행에 옮기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거 다, 그래도 지금 몇 번 시도하다가 이제 다 치우고 자기도 이제 일단은 시간 다 그렇게 했어요. 전에 남편이 딱 퇴근하면서 막 먼저 불만스러운 것부터 탁 말해요. 그럼 대꾸 탁 해요. 또 싸워요. 밥을 먹는지 많이. 그런데 남편이 이제 자기가 이제 골방에서 점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 그런 가운데 힘을 얻으니까 남편이 공격하려면 자기는 방어도 안 해요. 전에는 공격하면 방어 탁 튄. 거의 다 그럴걸? 부부간에 소소한 걸 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어. 전혀 티를 내지 않아. 지금 다른 여자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거 다 자기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전혀 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하니까 이 남자가 오히려 안달이 나는 거예요.
내 비위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자가 전에같이 공격 안 한단 말이야. 그런 시간이 점점 가니까 나중에 여보 당신 왜 내인데 그거 보고 공격 안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상대방을 부끄럽게 해야 돼요. 공격해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도록 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모든 죄악을 못 본 듯이 다 알고 있으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할렐루야. 논리를 따져가 당신이 나빠서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이 논리 때문에 끝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룸이라고.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내가 여러 번 설교했죠.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 남편에게 붙어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를 나는 이길 수도 없어요. 쫓아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 골방이 기도하는 방이 그 방이.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권세가 있죠.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집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서 역사했던 이 더럽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자 했던 이 원수 마귀들은 막 집에 돌아다니며 다 외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남편이 100% 돌아오고 그 두 부부가 화목해지는 것이 끝이 그 아이들하고. 사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믿기를 축원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건드려 거의 다 매일 싸워요. 수시로 싸워요. 그 약점을 건드려요. 그 약점이 우리가 순종이 되면 괜찮아요. 순종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제 양반이 아니고 손 씻으라는 이야기 수십 번 했죠. 지금은 밖에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수도가에 손이 딱 갑니다. 그게 한 30년 걸려요. 자동적으로. 뭐 좀 만지면 이제 내가 안 시켜도 손을 안 씻으면 끼꾸면서 못 견뎌요. 그 영적 우리 습관도 똑같아요. 성적 사고력 다 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일생 싸우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라고? 누구?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노소영이는 예수 묻는 것 같아. 노태우 대통령 딸 최태원인가 그 양반하고 이혼 남편은 하자는 식은 노소영은 그 신문인가 인터넷에 어거스틴도 중년까지 그랬고 성 프란시스도 중년까지 타락하고 그래도 변화됐다고 자기 남편도 변화될 수 있다고 나는 이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대단하죠? 어거스틴 내가 예번에 참여록 지금 그분이 어거스틴은 약 추후 350년경이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진짜 타락해 사생아도 놓고 온갖 짓거리 다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모니카 끊임없이 이 아들 자꾸 말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들을 성자로 만들어버려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크세요. 낙심할 것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진짜 낙심할 것 진짜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우리 시간대로 역사 안 해요.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마귀도 계획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대체로 그 사도 바울 예를 내가 변화시켜서 내 종으로 사용하겠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베드로 찾아가서 그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가르쳐라. 다 계획 가지고 있어요. 계획 가지고 있어요. 사탄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렐루야. 골방 만들어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새벽기도 나온다고 진짜 골방 만들어라고. 실행해야 되지 뭐 감동받고 은혜되는데 나가 끝나고 아무것도.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해야 성경의 귀한 말씀을 자기가 귀한 걸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연구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신뢰가 잘 안 가요. 연구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 연구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워룸을 전부 다 집에서 다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비결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자 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 어리석음 용서하시고 무지함을 여우시고 여호사밧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만 예수님만 찾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성령님이 일깨워 달라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전폭으로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의 무한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겸손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영혼들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부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립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